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버리니까 끊겨져 버렸어. 다시 녹음해가지고 2편으로 올려. 그래서 이제 우리 이규중 형제님은 이때를 위해서 있도다. 아주 번개 같은 지혜를 말해줬구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 6월절과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무교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딱 지나면 그때부터는 누룩이 있는 떡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전에는 우리가 뭘 먹고 살았냐면 부풀어진 떡을 먹고 살았습니다. 거짓말을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거짓말을 먹고 거짓말을 말하고 육신을 먹고 육신을 말하고 참된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6월절 어린 양이 딱 잡혀진 그 6월절서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라는 말은 누룩이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부풀어지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진실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참된 세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세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유월절 전과 유월절 후에는 다른 사람이죠. 유월절 전에는 거짓된 사람이고 유월절을 거친 사람은 참된 사람입니다. 유월절 전의 사람을 육신이라고 하고 유월절을 거친 사람을 영이라고 합니다.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존재가 영이고 십자가 없는 사람은 존재가 육신입니다. 그 다음에 꽃 같은 사람을 나놓고 겉은 꽃 같은데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왜냐?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자, 이렇게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또 한 곳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항상 함께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토록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얼굴은 한 얼굴이지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는 버리운 자란 말입니다. 버리운 자라는 말은 너는 육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걸 느끼려고 하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한 영이라야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낄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단 말입니다. 그 몇 년 전에 동남아시아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수십만 명이 죽었죠. 근데 쓰나미가 팍 몰려고 하기 직전에 모든 지면에 있는 생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높은 곳으로 다 이동했습니다. 걔네들이 물론 텔레비나 라디오 방송에서 그걸 애고를 안 해줬죠. 왜냐면 사람은 모르니까. 그러나 짐승들은 그걸 다 알고 높은 데로 다 피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재앙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만 몰랐어요. 사람만. 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뭐가 있습니까? 이기적인 존재가 살고 있는데 그 이기적인 존재를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마귀가 살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가 되면서부터 인간은 어디 안에 갇혔냐면 죽음이라는 한계 안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한계에 갇혔을 뿐 아니라
무지한 속에 갇혔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싶으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 때에 이 빛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밝음이 있고요. 하나는 따사로움이 있습니다. 밝은 것은 무지를 깨우치고 모름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우리를 밝게 알도록 해준단 말입니다. 무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빛은 뭐냐면 싸늘하게 죽어있는 씨에게 따뜻한 봄볕이 비치면 씨가 발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영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빛이 비치면 모름에서 알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진다고요. 이 빛 안에는 그런 두 개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는 누구냐? 우리가 육체가 되어버려가지고 죽음과 무지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이므로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말이야, 예수는. 그러니까 이 빛은 왜 왔냐? 우리가 죽음과 무지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죽음에서 해방, 무지에서 해방시키려고 예수가 왔단 말입니다. 예수는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를 만나면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지에서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죽음에서도 우리를 부활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빛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방해받는 것을 저는 거부합니다. 어떤 경우도 이 말씀이 방해받는 것을 거부한다 말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는 이제 아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될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 이 죽음과 무지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것인가 말이지.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것인가. 지금은 다 병원에서 장례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다 이제 시체 처리를 해주지요. 옛날에는 장례식을 병원에 하지 않고 부모님들이 다 집안의 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님이 딱 돌아가시면 평풍을 탁 쳐서 평풍 뒤에 이불에 눕혀 놓거든요. 일단 딱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그 방에 들어가는 사람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장갑을 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 운구할 때 말이죠. 운구할 때 신발 신고 장갑을 끼고 운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몸 안에는 1000조가 넘는 세포가 사는데요. 장 안에는 약 100조의 세포가 산대요. 근데 이 몸이 딱 죽으면 이것들도 다 그 몸 안에서 죽기 때문에 이 몸을 탈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전부 다. 그래서 돌아가시자마자 그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은 거기에서 모든 구멍을 통하여 이것들이 출애굽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탈출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탈출을 할 때에 모든 세균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뭐 발이나 있는데 상처가 나면 세균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어라 이러더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가 말했습니다.
세상을 알게 된 자는 한 시체를 발견하였다. 한 시체를 발견한 자에 관하여 세상은 그에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눈을 딱 뜨면 이 세상은 하나의 시체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죽은 자들로 뭉쳐져 있는 한 세계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발견한 자는 이 세상이 한 시체에 불과한데 이 시체인 것을 알고 나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겠단 말입니다. 내가 육체로 태어난 이 인생이 죽음과 무지 가운데 갇혀서 내가 이 일생 안에서 이 죽음과 무지에서 내가 탈출하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과 이 육체와 함께 멸망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육체와 무지에서 벗어날 것인가 하고 벗어날 길을 찾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시체가 죽고 나면 시체 안에 있는 세포가 그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그 몸을 벗어나서 다른 매개체로 건너갈 수 있는 힘이 없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만 옮겨갈 수가 있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말이야. 이 육체의 세계에서 나를 어떻게 저 빛 가운데로 이끌어갈 것인가 말이야. 이 죽음과 무지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말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무지와 죽음이라는 육체에서 영으로 넘어가는 길이 없다. 그 안에서 육체가 끝나고 그 안에서 영이 시작돼야 되지 인간 스스로는 이걸 벗어나는 길이 없다. 이것을 본 것이죠. 누가? 오늘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모든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봤어요. 이 예수가 바로 길이다. 이 예수가 길이다. 나는 지금 사망의 몸에 갇혀 있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유일하게 나를 생명의 세계로 옮겨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예수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속한 옥합이 문제가 아니죠.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예수의 머리에 부었단 말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노력으로도 발버둥을 쳐봤지만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어린 양이 죽어서 인방의 피를 바르지 않고는 애굽을 벗어날 길이 없더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것이 처음은 내 밖에서 예수를 봤습니다. 아, 이것이 내 육체의 운명이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끝날 것이 내 육체의 운명이구나. 그러나 그것이 깨지고 나면 그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생명이 영원히 부활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내 운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가 영으로 다시 내 안에 와서 내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내 안에서 내 영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부활한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애굽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죄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이끄는 그러한 법칙은 육신이라는 세계에서 그 법칙이 통용이 되지, 영이라는 세계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냐면 육체가 아닙니다. 그건 육신이 아닙니다. 거긴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육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한 영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지 육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도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부활했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칙이 흐르는 세계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흐르고 있는 세계입니다. 육체의 세계에는 죄와 사망의 법칙이 흐르고 있고 여기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옮겨지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1910년 한일 합방이 되면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권세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죠. 우리는 무단히도 독립을 하기 위해서 김인년 3월 1일 만세, 그걸 뭐라 하죠? 3.1 운동이라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만주에서 또 각처에서 독립운동을 그렇게 해봤지만 우리가 일본이라는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힘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힘이 아닌 거대한 나라 미국에서 1945년 8월 6일 날 B-29가 히로시마 상공 1000m에 붕 떴는데 거기에 리틀보이라고 하는 원자탄이 팍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한순간에 몇 초에 8만 명이 죽었어요. 8만 명. 그리고 뒤에 그 방사능 진에 의해서 또 8만 명이 죽었어요. 16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애굽은 망했는데 일본의 자아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일 뒤에 다시 1945년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다시 원자폭탄 하나 팍 터뜨리니까 일본의 자아가 팍 깨졌습니다. 그리고 6일 후에 항복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해방을 받았거든요. 지금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눈에는 이 예수가 원자탄으로 보였습니다. 이 원자탄이 이 세상에 투하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벗어날 길이 없다. 내가 사는 길은 이 원자탄이 이 세상에 투하돼 가지고 폭발하는 길이다. 십자가는 대폭발 사건입니다. 대폭발 사건. 엄청난 폭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끝났지만 일본이 망했지만 일본 천황은 자존심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나가사키에 폭탄이 떨어지니까 일본 천황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지만 우리 속의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자탄이 다시 한번 내 안에서 폭발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폭발할 때 내 자아가 끝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해방을 얻습니다. 해방을 얻습니다. 밭, 이런 밭이 있습니다. 밭.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밭. 네. 밭이 있는데요. 밭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밭에는 뭐 콩밭이니 녹두밭이니 이것 자체가 이 밭 안에는 이름이 없죠.
제가 이제 요번 겨울에 제주도를 갔는데 이제 그 부산에서 제주도로 이사를 가가지고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차를 타고 저 모습 보이는 그 바닷가로 쭉 지나가는데 이제 우리는 그 고구마 캔 그런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갔거든요. 콩밭에 가서 이제 콩 이삭 주웠고 지나가는데 이제 그 겨울이니까 그 고구마도 이제 늦가을 초겨울까지 안 익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날씨가 차니까 고구마 줄기가 이제 시들시들해지기 때문에 저게 무이파리인지 고구마 이파리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밭도 있고 고구마밭도 있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여보 저게 무슨 밭이지? 그러면 저게 뭐지? 하면 밭입니다. 이렇게 대답 안 한단 말입니다. 아 저거 고구마인데 아 저거 무인데 그러니까 밭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밭 안에 심겨진 것이 그 존재란 말입니다. 이 밭이라고 하는 것에 그 자체적인 이름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밭 안에 사는 그것이 그 밭의 이름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근데 사람이 있고 사람이 죄와 같이 살고 사람이 의와 같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 안에 죄가 살고 사람 안에 의가 사는 것이지 사람이 죄와 같이 살고 사람이 의와 같이 사는 게 아니라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는 나라고 하는 나를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나놓고 죄를 뽑는 게 아니고 죄와 내가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자체가 죄라 말입니다.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라고 할 때 지금까지 나라고 했던 것이 죄더라 이 말입니다. 나에게 죄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라고.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는 죄가 끝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말 이해되십니까? 자 저게 뭐고? 그러니까 무입니다. 저건 뭐지? 고구마입니다 그러지. 요건 1번 밭이고 이건 2번 밭이고 이건 검은 밭이고 저건 흰 밭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안에 심겨진 것이 밭의 이름이 되는 것이지.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고 할 때에 나도 있고 죄도 있고 나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밭 안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내가 살고 있었는데 그 내가는 내가 아니고 바로 악한 영이 살고 있었다니까. 사탄이 살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탄을 빼버리고 누가 들어왔냐면 그가 들어왔다고. 그가.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밭도 종류가 있긴 해요. 밭에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밭, 길가 밭. 그 밭의 상태. 밭에는 좋은 밭이 있고 길가 밭이 있는데요. 여자의 자궁에는 2개의 나팔관이 있습니다. 난소가 있습니다. 나팔관이. 그러니까 사람 안에도 좋은 밭, 나쁜 밭이 있는데요. 좋은 밭은 영에 속한 마음. 나쁜 밭은 육신에 속한 마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밭에는 누가 심겨지냐면 그리스도가 심겨집니다. 영에 속한 마음.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질 때에 구조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할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에 흙에 속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후에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생기에도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산혼이 되었는데요. 산혼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반응하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사람 안에는 세상의 욕심에 반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어디에 심겨지냐면 진리에 반응하는 마음인 영에 심겨진단 말입니다. 영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기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심겨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육에 속한 마음에 심겨진 나를 그걸 뽑아내야 되죠. 그걸 뽑아내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만 뽑아내지지, 내가 내 스스로 죽은 것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내가 죽어야지 그가 시작되지. 노무현처럼 자기 자신이 부엉이 밭에서 뛰어내려버리면 노무현이가 끝나질 못하고 지금도 노무현이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거 보입니까? 노무현 사상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끝나질 않나. 여러분, 이 혼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끝나야 세상이 끝나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안 끝나면 이 육체가 죽어도 그 혼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이 육체가 끝날 때 그 마음까지 끝나면 왜 지옥 가겠냐고. 그러니까 이 저주가 끝나는 것은 십자가에서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인데요, 죄가 내게 심겨져서 내가 되어 나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의 운명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심겨져서 내가 되어 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나에게 올 때는 내가 끝나고 그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지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이죠. 요한이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먼저 계시고 앞서신 분인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창세기 2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에는 아직 초목이 나질 않았고 채소가 나질 않았는데 왜 그런가 하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질 않았다. 왜 비가 내리질 못했냐면 땅에는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하늘에는 비가 없었고 땅에는 안개만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이것이 혼돈입니다. 인간의 생각만 모락모락 피어나서 나를 팍 감싸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경작할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끊임없이 육에 속한 것은 태우시고 하나님의 생명은 자라게 해서 마침내 그가 내 안에서 나를 창조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의 생명이,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 그의 생명. 여인이 왜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냐면,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반드시 이 여인을 기념해라 하는 말은 특별한 눈을 가졌습니다. 그 여인은. 그러면 그 여인은 물론 표현되기를 그 동네에서도 이 여인이 죄인인 걸 알고 그 여인 자신도 죄인인 걸 알고 온 천지가 죄인인 걸 다 아는 그는 이 세상에서 버려진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집이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단 말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몸이 죽어있는 몸인 걸 알았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벗어날 것인가. 사람이 몸이 딱 죽어서 시체가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세포들이 탈출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이 세상을 탈출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탈출하는데 유일한 길이 바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 찾아온 이 예수가 바로 길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에게 올인한 것입니다. 올인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보편적인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천국으로 갔냐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갑니다. 내가 천국 가기 전에 내가 머문 자리가 지옥이라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옥이 아니면 하늘이 열리질 않습니다. 왜 평범한 사람들이 이 진리를 들어도 이 진리가 빛이 되지 않냐면 자기 자신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내가 있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걸 알았다고. 그 동네에 누구도 예수가 그렇게 보이지 않았지만 이 여인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고. 왜? 이 여인은 버려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버려진 여인. 자,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길이 없으면, 자, 집으로 가는 길인데 집으로 가는 길이 프랑스 감옥에 갇힌 그 주부가 어떻게 집으로 오겠습니까? 길이 없으니까 못 오죠.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예수가 없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육체가 끝나고 예수 안에서 영이 시작되는데, 영혼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육체가 끝나는 길은 예수 안에서만 끝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은 예수 안에서만 시작되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나는 부활의 세계로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군뱅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섭리가 있지 아니하면 매미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군뱅이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군뱅이 속 안에 있는 생명의 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라는 말은, 흑암이라는 건 악한 영의 권세는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기 직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냐면 지옥에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죠? 자, 이제 그날에 때가 되면 하늘에서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언제? 해가 총당같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떨어지고 천지가 다 무너지고 개벽되었을 때, 그게 우리의 마음의 세계가 그 상태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인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하늘로 들림받는 것입니다. 그날 죽어서 아니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마음 안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같은 겁니다. 육체를 떠나도 노무현이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살아있을 때 이 마음에서 천국이 열리지 아니하면 죽어도 천국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여기서 지금 말이죠. 세상 종말이 어디 저 2000년 후에 아니면 뭐 2014년 아니면 뭐 2020년 어디 저 중동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겠어 선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내가 있는 걸 보면서 아 이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먼저 들어온 것이 인간의 주인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 성전이 무너져야 된단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마귀의 성전이 무너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3일이라는 것은 첫 세계가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그가 우리를 그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레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먼저 여러분 천국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태가 지옥인 것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저주 아래 태어났습니다. 이미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축복 가운데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입니까? 해바라기는 해를 보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해바라기입니다. 그러나 해바라기가 땅 속에 묻혀 있으니까 얼마나 저 태양을 보기를 사모하겠습니까? 그러나 땅 속에 해바라기 씨 속에 해바라기가 땅 속에 갇혀 있으니까 나올 길이 없죠. 땅 속에 나올 길이 없죠. 무엇이 해바라기를 저 태양 면전에다가 들여놓냐면 바로 말씀이 땅속에 묻혀있는 해바라기를 태양 면전에다가 들여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씨 안에는 씨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씨 안에는 에너지가 있어서 살아있어서 뭘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은 무엇을 쫓아 그 힘이 나오냐면 그 씨 안에 들어있는 돌을 쫓아 나옵니다. 모든 생명은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그 생명이 그것만이 갖고 있는 도가 있습니다. 소나무 씨 속에 있는 생명은 뻗쳐나가고 움직이려는 힘이 소나무라고 하는 섬유를 쫓아 나오기 때문에 소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노랑나비 안에 있는 씨는 그 뻗치고 나가려는 에너지가 노랑나비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섭리를 쫓아 나오기 때문에 노랑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바라기 씨 속에 있는 해바라기는 나가려고 하는 에너지와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돌을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바라기 씨를 볶아버리면 해바라기는 영원히 태양의 면전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씨 속에 있는 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도에 의해서 땅속에 묻혀있는 해바라기가 이 자유한 세계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음 없는 곳,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 없는 곳, 자유한 곳으로 나올 것인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사람의 도란 말입니다. 사람의 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집이라는 게 우리가 거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안식의 세계인데 그 안식의 세계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다. 나는 무엇이냐? 내 운명을 믿을 뿐 아니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이 말씀은 살아서 해바라기를 땅속에서 끄집어내서 태양의 면전 앞으로 데려다 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하고, 그 14장 마지막 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그게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입니다. 여기를 떠나자. 이 육체를 떠나자. 죽음이 있는 곳을 떠나자. 염려와 근심이 나를 사로잡는 이 길을, 이곳을 떠나자. 오라 함께 떠나자. 무엇과 함께 떠날 수 있습니까? 말씀의 도가 내 안에 살았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아버지는 참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지 들 포도나무를 키우질 않습니다. 아버지는 육신을 위하여 육신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영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육신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는 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 육신의 것을 주는 것이지, 육신 자체를 행복하게 하거나 육신 자체를 평안케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 농부라. 그 포도나무만 키웁니다. 그 포도나무만 키웁니다. 이것이 창조자의 일입니다. 이렇게 창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자의 일은 무엇이냐? 인생을 깨트리고 영생으로 시작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끝내고 그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가 산 것이다. 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였습니까? 나는 바로 죄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해야 되는 이 집에 악한 자가 먼저 들어와서 당신의 성전을 삼았기 때문에 이 악한 자를 초토화시키고 아버지가 들어와서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집이 되고 나는 아버지 집이 되고 상호간에 서로 안식이 되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에 염려를 주고 근심을 주는 것은 그것으로 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 일 없으면 어떤 사람도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그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24장)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러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누가? 여러분과 내가. 지독하게 미련하지요. 지독하게 미련합니다. 우리가 하고 지독하게 더디 믿습니다. 말씀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믿지는 않습니다. 믿어보면 그 말씀 안에 에너지와 도가 있어서 그 말씀에 들어있는 형체가 실제로 이 시공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볼 텐데,
씨를 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바라기 씨 속에 있는 해바라기가 실제 형체가 돼서 노란 꽃이 태양의 면전 앞에 나오겠냐고. 말로는 믿고 몸으로는 믿고 믿는데 왜 아직도 세상에 허덕이고 있냐고. 왜 아직도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냐고. 이것은 온전한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들이밀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야.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애통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절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과 절망과 애통을 지나야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 아니냐 이거죠.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언제 마지막 때가 오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곧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았다. 어떻게? 세상이 다 깜깜해져 버렸어. 흑암의 권세가 나를 뒤덮으니까 내가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옥이야. 지옥인들 이보다 더 괴로우랴. 지옥인들 이거보다 더 가슴 아프고 처절하랴. 지옥인들 어떻게 이거보다 더 피 흘림이 있으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고 지옥에서 울부짖을 때 그때가 모세가 올 시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울부짖지 않으니까 400년 만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430년이 되어야 비로소 그들은 바로의 폭정과 애굽의 폭정에 애굽에 시달리면서 울부짖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랴. 지옥이 따로 있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옥에 들어가야 여러분 천국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이 와도 천국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동산을 나와서 먼 나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에서 육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하나님의 일을 봤어요. 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가 왔구나. 하나님의 일을 봤어요. 그렇다면 육체의 세계는 끝나야 되고 영의 세계가 시작되려고 하면 예수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예수의 죽음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렸다는 말은 자기도 그와 함께 죽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끝나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끝나야 영이 시작되니까. 그걸 본 것이죠. 옥합을 깨뜨린 것. 예수를 보십시오. 사람이 가장 왕성할 때가 33살입니다. 33살 짙은 청춘이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구세주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는다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것이 함부로 입 놀리다가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 정신병자 같은 짓을 하다가 거룩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사형 언도를 받아서 사형수로서 지금 사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저주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만큼 영광스러운 사람이 없지요.
자, 어느 관점으로 사람을 보느냐. 어느 관점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느냐. 그래서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왜? 너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일을 염려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입을 것인가, 육체가 어떻게 길이길이 보존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자체가 사탄이라. 나는 오늘 차라리 당신과 함께 깨져서 차라리 몸을 떠나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욕망이다 했어요, 바울은. 내가 차라리 육체가 깨져버리고 차라리 육체를 떠나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항상 시간이 이렇게 모자랍니다. 자, 12절, 12절, 마가복음 14장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 아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지하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 다음 24절. 그래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임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따라해 보십시오. 유월절. 자, 유월절은 시작이 약 3,500년 전에 모세로 말미암아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선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는 그때를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유월절은 그림자입니다. 무슨 자? 그림자. 그러면 오늘 마가 다락방에서 친히 예수님과 12제자가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 가지고 마가 다락방에서 먹은 그 유월절은 실제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실제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역시 그림자입니다. 그것도 그림자입니다. 유월절이 실제는 오늘입니다. 그럼 답시오. 오늘. 예수는 육체가 예수의 실제가 아닙니다. 예수는 말씀이 예수의 실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이걸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유월절의 종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이 되어서 새 것들끼리 먹고 마시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그 새 것으로 마실 때에 어떻게 가냐면 일단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몸은 어디에 있냐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를 따라서 가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예수와 함께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내려고 한다 하면 누군지 모르지만 이런 방을 내줄 것이다. 그 방에 모여서 떡을 떼라 이거야. 떡을 떼라.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포도주와 떡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예수의 몸과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떡을 떼는 거 말입니다. 이 말씀을 서로 떼먹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영을 서로 나눠 먹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떡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이 말씀만 듣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몸을 먹어야 됩니다. 떡을 먹어야 됩니다. 떡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몸이기 때문에 예수의 몸을 먹어야 된다고. 떡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양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는 그의 몸입니다. 몸도 먹고 생명도 먹어야지. 말씀은 좋은데 저 형제는 싫다. 그것은 아직 반쪽입니다. 그건 아직 반쪽. 이제 이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0절까지 뭐냐면 예수가 옛것을 끝내는 장면입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가 이 첫 세기를 끝내야지. 제자들은 그 예수가 첫 세기를 끝내는데 제자들은 뭐 했냐면 잠을 잤습니다. 침 흘리면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도 예수를 쫓아가보려고 배 혼입을 덮고 두르고 예수를 쫓아가다가 너도 그 당이다 하니까 혼입을 벗어버리고 덜렁덜렁 하면서 그냥 알몸으로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체면 불구하고 예수를 버린다고. 베드로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닭이 두 번 울 때 예수를 버렸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이것은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리스도만이 내가 죽게 되었는데 돌덜지뭉坑 가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마침내 그분 자신이 이 첫 세계를 부셔버렸다고.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왜 자고 쉽니까? 네가 할 일이 없다 이거야. 어떻게?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이 세계를 없애마.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첫 세계를 초토화시키마.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불과 성령.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냐. 육체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 것이 되었으니까 유월절도 새 것으로 먹어야 되죠. 새 것은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영들끼리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육체를 먹으라는 게 아니라 형제 안에 살고 있는 그 영을 먹으라 말입니다. 형제 안에 살고 있는 영은 그리스도니까 그 몸을 먹으라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